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이 시편 126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온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던 날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자손 후 대대로 계속해서 불렀던 시편의 노래입니다.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쁨으로 들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으면은 하는 말이 있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꿈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2등병인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총을 잘 쏘게 됐어요. 덕분에 3박 4일 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기 휴가가 아닌데 6개월 만에 나오게 된 거죠. 첫 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3박 4일 동안.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났을까요? 집이 생각났겠죠. 빨리 집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에 늦게 떨어지게 됐어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늦게 가게 된 겁니다. 막내 아들을 추운 겨울에, 아주 굉장히 추웠는데 그때는 군대에 보내고 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늦게 밤 12시에 그냥 예상도 못한 시간에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잠옷 바람으로 나오셔가지고 누구요? 그러셨겠죠. 12시면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밤 12시에 누가 노크를 하니까 놀랬겠죠. 누구요? 그리고 문을 여셨는데 시꺼먼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막내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저를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끌어안았는데 한참 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비비면서 아니 이거 지금 내가 꿈꾸는 거요?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니 이거 내가 지금 꿈꾸는 거요? 여러분 고작 6개월 떨어진 거예요. 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아들이라도 6개월 떨어진 겁니다. 6개월 떨어졌다가 만났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은데 자그마치 7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가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먹이와 노약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생산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을 70년 동안 노동만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하는 기계였어요. 휴일이 어디 있고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친목이나 어떤 명절 같은 거 이런 거를 즐길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주구장창 그냥 계속해서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끌려갔던 1세대의 사람들이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거의 다 죽은 시간이에요. 그 당시는
평균 수명도 길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마 자신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소나 나귀처럼 노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없어지니까 정말 대단하고 그리운지 날마다 자유를 동경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이 그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이죠. 1절 말씀만 제가 읽어볼까요?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중노동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일을 하다가 또 10분간 휴식 그러면 그때 그 뭡니까? 비파를 치면서 조그만 손비파겠죠? 그거를 이렇게 치면서 예전에 자유롭게 시온에서 살던 생각을 하면서 그립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의 아픔을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얼마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34년 11개월 동안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때가 언제입니까?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방의 기쁨을 얻은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의 그 강제 그 점령에서 고난받던 기간이 34년 11개월입니다. 11개월 조금 더 지나죠. 그래도 줄일 수 있으면 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할 때는 몇 년으로 배웠냐면 36년으로 배웠습니다. 핍박을 36년 동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요. 교육부에서 그런 종살이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러웠으면 36년 아니다. 하루라도 빼자. 정확하게 계산하자. 그래서 이제는 34년 11개월이라고 이게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종살이입니다. 포록이죠.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뭐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집에 있는 거 다 빼앗겨도 아무 말도 못해요. 여자들은 그냥 괜찮으면 끌려가서 겁탈을 당하고 남자들은 그냥 매를 맞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되면 모두 모여서 만세삼창을 불렀죠. 우리나라는 뭐 해마다 8월 8.15가 되면 대한민국 만세 그거를 뭐 대통령부터 나와서 하니까 뭐 3.1절에도 하고 하여튼 8.15가 되면 대한민국 만세를 부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뭐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랬겠지만 계속 그렇게 그냥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시다가 8월 15일 날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뛰시다가 8월 16일에 절을 낳았습니다. 제가 한 20일 정도쯤 나와야 되는데 너무 8.15의 그 기쁨이 좋아서 펄펄 뛰시다가 저를 좀 일찍 낳았다고 그럽니다. 농담입니다. 이거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종으로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긴 종살이를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당연하겠죠.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해방의 기쁨이 주어질 수 없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감격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울부짖으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라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 아쉬운 소리하고 뭐 속마음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돌려달라는 겁니다. 다시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 시편 126편의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매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씨를 뿌리면, 계속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날을 주시겠지.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인 자유와 해방과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날을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겠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당신의 병에 담아서 계수하시는 분이래요. 얘가 얼만큼 울었나 그러고 본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생으로 울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께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0년을 정말 씨 뿌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어 주셨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 씨 뿌리는 자들의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때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이 응답이 아닌 것 같아도 안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더 훌륭하고 더 멋지게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은 더 큰 빌딩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몇 층이었죠? 102층입니다. 102층. 여러분 저희가 한 번은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걸어서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뉴욕에 사는 친구가 저한테 한번 도전해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그 친구를 따라서 102층을 걸어 올라갔어요. 뭐 지금도 자주 걸어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 멋모르고 했다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마음으로 했는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 중간쯤 올라가니까 후회가 되는데 뭐 한 번 시작한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중간에 층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102층까지.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았는데 올라가면서 힘드니까 막 울면서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대단한 빌딩이잖아요. 102층인데 여러분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지를 아십니까?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호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을 싣고 이 미국 땅에 들어오게 되죠. 폴리머스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숫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라는 거죠. 그 청교도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2명입니다. 102명이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든 사람이 102층까지 이 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해서 그 첫 해에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인디안의 습격 때문에 44명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에 풍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곡식다운 곡식을 거둔 때가 3년 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뭐 히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굉장히 그 변화도 심했고 또 전염병도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았겠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가 도니까 온 세상이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병이 돌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3년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풍년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곡식다운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또 새로운 국면의 시련인 겁니다. 곡식을 무차별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게 되자 그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새 회개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신앙의 땅을 찾아서 이 미국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순간순간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왔는데 순간순간 자기네들에게 오는 이 작은 기쁨들,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주저앉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놀랍게도 그 참새 비슷한 새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그 곡식에 있는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뭐 동화책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만 그 당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었던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소명교회 세워진 게 뭐 그냥 교회 하나 더 세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여기까지 왔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고 감격이었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쁘고 감격스럽죠. 근데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 방송 장비 도대체 언제까지 옮겨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이거 좀 뭔가 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디 가면 좀 좋은 센터 교인들이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화할 수 있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예배도 새벽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제 한 서너 군데를 어제도 돌아다녔어요. 이제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힘든 고백을 하게 되겠죠. 아, 더럽게 힘드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더럽게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깨어 있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목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니까 반 걸음 이상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쭉쭉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할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 주시는 분이요. 이 미국 땅에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 102명의 그 메이플라워 교도들이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그 주진영 성도님의 가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부부가 우리 주진영, 우리 이기영 집사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통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주진영 집사님이 오랫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간신히 회복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후유증이 계속 심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계속 받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겼겠죠. 뭐 지금 회복도 하셔야 되는데 또 직장을 나갈 수도 없고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진영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진영 성도님의 가정 또 이기은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을 간절하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최경식 집사님 우리 내일 수술을 하실 텐데 여러분 꼭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차금지 권사님 위해서도 꼭 재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로 울며 씨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종들의 간구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